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항상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따릅니다. 그 표적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열망과 더불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였던 고발자, 그 고발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유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유익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왜 진정한 유익이 오직 예수님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떠한 이름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더러움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왜 씻을 수가 없는지를.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모든 것이 행한 것과 같은 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죄로 물들어 버리는 삶이기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시기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많은 돈으로 또 학식도 의술도 우리의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반드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많은 사람들이 또 고대 역사에 보면은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또 진시 왕제, 연금술사 등 인간들은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결국은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우상이고 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을 신으로 여겼던 그 많은 신들 또한 이 땅에서 죽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삶에는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시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것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유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유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때 명문가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적 지식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지식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높이고 싶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뜻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또 자신이 배운 그 모든 지식들이 그 누구보다도 지식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정받고 싶었던 것,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진정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은 많은 사람을 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삶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메신저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살리는 역사의 삶을 살아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을 통하여
물론 역사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결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왜 나타났습니까? 그가 삶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의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삶을 통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 무너지는 삶을 또한 슬퍼하십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성전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아가고 그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신분의 모습입니까? 삶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삶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찬송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불러보던 찬송이었는데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영국 황제 제임스 황제가 루이스 황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레방앗간을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그 물레방앗간 안에서 노 부부가 좋은 찬양의 복음성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 부부가 찬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 부부가 방아를 찌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 왕이 들어와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부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모습도 내 삶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함을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영국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사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렇게 부르지 말고 거기에다가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러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그렇습니다. 이거 옛날에 저는 원래 가사가 영국 황제 루이스는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르실 때 영국 황제 루이스는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가사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가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많은 세상의 어떠한 그 대통령도 어떠한 부유한 자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러워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찬양 가사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부러워했던 부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를 만들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앞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간증하였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여지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이고 왠지 교회에 안 가면 찜찜하기 때문에 다니는 믿음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왔습니까? 교회에 안 오면 혹시 죄 짓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까봐 교회에 오는 그 찜찜함으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올 때 정말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찜찜함으로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제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하는 일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잘 되고 있는데 하는 모든 것이 다 안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청년부에서도 찬양도 하고 잘했는데 그 고등부에서 이렇게 잘했는데 대학교에 올라갈 때 이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대학 시험 수능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만 교회 나가지 마라. 그리고 공부에 전념해서 너가 좋아하는 대학,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3 때는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가는 것이라네요.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명문 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또 교수가 되기, 전문의를 따서 교수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한 그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그 시간이 그 일생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 삶의 모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당시 현재 어느 좋은 병원의 원장까지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 권사님의 근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삶이었는데 자신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자녀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리고 이 자녀는 너무 세상에서 잘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되네, 예수님이 없어도 다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사님 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쌓아왔던 그 바벨탑, 자신이 예수님 없어도 다 잘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오셔서 기도해 달라니까, 하나님,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쌓았던 그 바벨탑이, 다 공든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은 그것도 없고 이것도 얻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만을 얻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얻은 이후에 욥과 같이 더 큰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그 삶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혼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시간을 들여지는 것 같고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믿지만,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여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부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초대교회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취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마틴 루터는 다시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탄생한 것도 아니죠.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이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이러한 개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건강하지만 내 삶에 공허함이 있고 내 삶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의 신앙의 고백,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